오늘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 중에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다 이런 걸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의 천문학자인데 15세기경에 모든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는데, 이 천문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천동설 대신에 지동설을 주장했더니 거의 죽게 될 뻔했죠.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 완전히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에, 또는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남편이 한 번도 사과를 먼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겼더니 어느 날 먼저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혁명적 사건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혁명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BC와 AD로 나눌 만큼 세계의 역사를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역사의 중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사건을 나눌 정도로, 시대를 나눌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보다 더 탁월한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대단하다, 마리아가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신정왕국이 실제로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호와 이레의 성취로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하나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주시기로 결정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시대마다 보여주는데, 여호와 이레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삭이 이제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멈춰라, 됐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신 후에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대신에 한 마리 양을 딱 준비해 두시고 그 믿음을 보신 후에 그 양을 잡아 죽여서 이삭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구약 시대에 예비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나타난 사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저 성령으로 한번 잉태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일하심의 성취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온 어린 양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한 어린 양이 예비된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대신에 죽어주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심 속에 여호와 이레의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일 해볼까?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고민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면 그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의 몸에 보내신 것.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사건은 마리아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주목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지경에 이를 때에 옆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은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내 앞에 주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좋은 것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엄청나게 똑똑하십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호와 니시의 성취로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엄청난 이름 하나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할 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에게 묶여가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그 모든 재앙에서 건져낸다는 사건을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뭔가 하면 원수 마귀를 박살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죄할 때 우리가 위축되고 정죄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우리로 더 이상 원수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승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고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죠.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드니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 주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아말렉을 위해서 내가 대대로 싸울 건데 아말렉을 그냥 작살내버리고 세상에서 멸절시켜 버릴 거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니시가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요, 아말렉 원수 마귀를 완전히 끝장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제부터 예수 때문에 너희는 이제 원수에게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요셉이 대단하냐, 마리아가 대단하냐, 우리가 그를 닮자, 이런 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면, 이게 그런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는 이제 예수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뭘 이깁니까? 사망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모든 환경을 이겨냅니다. 대적들을 이겨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환경도 내가 이겨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지금까지 자기의 전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런 의미에서 도전이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에 있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도둑놈이 와가지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막 죽이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양으로 하여금 풍성히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당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정죄감의 사랑 앞에서 쭈그러들고 위축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정왕국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여호와 니시, 당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죽여 우리로 승리케 하신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그러나. 그러나는 앞에 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말하죠. 앞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공격받고 막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마귀 정도야 우리는 가볍게 제압하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가볍게 제압하고요. 여러분, 걱정 없고 염려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게는 승리의 깃발이 이미도 꼽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여러분을 쪼그라뜨리는 그 어떤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단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수를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호와 쌈마의 성취로 나타났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참 재밌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그 우상숭배를, 너희들의 죄를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고 성전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이건 큰 사건이죠. 근데 그게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뭘로요? 성령님으로.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돌같은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삶과 같이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른 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선포해버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죽은 뼈가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찬양했던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가 흘러가는 데마다 죽었던 게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을 살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패배했던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세상 속에서 답답한 일, 눈물 나는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그런 속상한 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만 승리는 내가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47장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요, 그 성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의 마지막은요, 뭘로 끝나는가 하면 여호와 쌈마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 쌈마예요.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여호와 쌈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에스겔이 예언했던 여호와 쌈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쌈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속성상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죄인에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죽일 자로 보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여호와 쌈마, 내 안에 계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를 내가 믿게 함으로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세상에 홀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나쁘고 교회는 좋은 것, 이분법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지만 세상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그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하나만 적용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서 끝나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단순히 들어와 머물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그냥 한 집에 같이 있기는 하지만 대화도 없다. 그거는 가정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거의 교제. 나 너한테 다 줄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건, 단편적인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뭡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구약시대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게 이 구원을 주셨다면 내 남은 인생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원수 따위는 발로 밟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과 대적들 앞에 쫄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고 그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사며 되니까 여호와 니시고, 그 승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여호와 쌈마로 계시니 우리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셨지, 거기서 마치지 마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되고 그 예수와 날마다 교제하고 그 예수가 주는 능력을 힘입어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 상달되는 이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면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